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코로나 가운데 맞이한 두 번째 추석입니다. 아마 작년보다는 조금 나은 여유 있는 시간을 보냈을지는 모르겠지만 후유증은 아마 작년보다 더 큰 어려움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 모두가 지혜 있는 믿음의 성도의 삶,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귀한 영적인 리더십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양평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다 이제 연세가 드셔서 추석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일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만 하더라도요, 우리 아이들이 추석에 할머니 집에 간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와 달라서 추석에 할머니 집에 가는 게 그렇게 좋아 그랬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가서 세배도 하고 가서 용돈도 받고, 네,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세배는 언제 하는 거라고요? 설에 하는 거죠. 혹시 추석에 세배 받으신 분 있으세요? 우리 아이가 그래서 세뱃돈 많이 받으면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로봇도 사고 또 장난감도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왜요? 이것 또한 시간이 지나면 이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이 때는 아이처럼 자라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지만 저희 가정에도 큰 아픔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2011년도 생인데 이제 벌써 4학년이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났겠습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 첫째가 태어나고 8년여 만에 생긴 둘째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이가 너무나 큰 우량아였기 때문에.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순산하고 또 우리 첫째 아이처럼 잘 자랄 수 있게. 그런데 이게 부모의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연분만을 원했지만 결국 이제 제왕절개 수술로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뭐 두 가지 중에 하나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거기서부터 점점 커지게 되죠. 아이가 태어났지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수술실에 분만실에 있는 아내를 뒤로 하고 저를 몰래 불렀어요. 아이가 울지 않았지만 이제 조금 더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또 잠시 후에 저를 불렀습니다. 아이가 이제 혈액순환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좀 집중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아이가 이제 그러니까 분유를 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생존에 대한 문제를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이가 젖을 빨지 않고 혈액순환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둘째 날 저녁이 지났습니다. 선생님이 불러서 극단적인 것까지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혼자 병원 한켠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참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모든 부모라면 공통적인 기도의 제목이 한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뭡니까? 살려만 주신다. 살려만 주신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이가 젖을 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엄마를 불러다가 이제 모유 수유도 할 수 있게끔 아이에게 배려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할까요? 아이를 살려주셨다라는 확신 때문에. 물론 그 후로 몇 번의 수술을 해야 됐고 또 아픔도 있었지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살려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온 아이에게 부모로서 떠들지 마라. 공부해라. TV 그만 봐야지. 야, 이거 먹어. 저거 먹어. 그러면서 부모의 잔소리와 간섭이 시작해요. 그 태어나던 그 시점에서 우리는 뭘 이야기합니까? 살려만 주신다면 그 기도의 제목은 어디론가 가고 부모의 마음은 아이가 어떻게 커야 될 것인가를 지도하는 것이 부모의 습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잘못됐을까요? 잘 됐을까요? 부모의 잔소리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또한 그렇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큰 계획을 세우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며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때 이 인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믿기만 하면 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믿음 후에 뭘 합니까?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살아나기 위하여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재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상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 인간은 좀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저는 이 괜찮은 것 같다라는 것이 인본주의적인 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의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병에 걸렸거나 사망의 상태가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다라고 그냥 표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전에 건강했지만 지금 그렇지 못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은 지금 양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지금 병들었고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말 무엇인가 지독하게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절망적이지 않고 인간은 적어도 살아있다라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존재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견해가 있어요. 세 번째 견해는 바로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적인 표현대로라면 인간은 괜찮지 않습니다. 심각한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이에요. 세상의 인본주의, 윤리, 도덕에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인간의 죄에 대해 너무나 관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은 괜찮지 않아요.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망 선고예요. 갓 태어난 아이가 젖을 빨지 않으면 의사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단순한 사망 선고가 아니에요. 뭐랍니까? 이미 사망했다라는 사망 통지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인간은 이미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2장 1절의 말씀과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영적인 호흡을 통하여 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살려만 주신다면, 언제까지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 세 번째의 견해를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존재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까요? 그 실체를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라는 그 말이 뭡니까? 부모의 영향 아래에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요, 진노의 굴레에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죄악 가운데서 그를 감싸버렸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는 혈통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인간 존재 자체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노 아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죠. 그 손길이 뭘까요? 바로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기에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어떻게 우리에게 그 은혜가 나타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진노 가운데 있던 우리를 철저하게 치료하고 계신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 그리고 기독교 교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죄인은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복음 안에서 구원의 진리를 맛보았으며 심지어 구속함을 받은 자라 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상태는 절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진노의 굴레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뭘까요? 교회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는 교회를 뭘로 생각합니까? 가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가족보다 더 와닿는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치료한다라고 했잖아요. 치료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병원입니다. 교회는 병원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불가능한 우리의 문제를 철저하게 치료하고 그 치유책을 제공해 주는 곳이 바로 병원이잖아요. 세상에 어떤 곳이 인간의 죄를 간섭하고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치료하신다. 파멸당하고 비참하고 덫에 걸려있는 죄인들이 살아있는 이곳에 오신 예수님, 그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다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의사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아마 평안하고 좋다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마음은 평안한데 한켠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렇죠?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여러분, 마음 똑같잖아요. 왜요? 병원 가기 좋아하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몸이 아파도 병원 가는 거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사람 없습니다. 병원 가면 뭘 해야 됩니까? 자기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아픈 팔을 드러내야 돼요. 또 어떻게 합니까? 수술이 필요하면 이 수술을 통하여 내 아픈 부분을 도려내는 곳이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건강하고 버틸 수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병원 안 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큰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왔더니, 이 교회에 왔더니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보시면 누가 많던가요? 병원에 가면 누가 많아요? 그쵸. 너무 잘하시네. 병원에 가면 의사는 몇 분 안 계세요. 특히 시골에 가고, 시골 병원에는요, 한 분, 의사 선생님, 간호사, 2분, 3분. 나머지는 뭡니까? 장날 되면 발디딜 틈 없이 빼곡하게 환자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속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환자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오늘 교회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병원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번에 가서 접수하십시오. 2번에 가서 뭐 하라고요? 돈 내십시오. 3번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오십시오. 4번 가면 이제 뭐 합니까? 의사를 만납니다. 그러면 5번에 가서 다시 돈을 내고 예약하고 6번에 가서 약을 받아와요. 진노라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를 굴레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인생이 이 조금만 건강하면 앞서 사람의 마음으로 이야기했듯이 괜찮은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 보니까
어느 누구도 괜찮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다고요? 소용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치료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치료에서 죽은 상황에 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5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 치료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뭘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존재 이유, 이 땅에 오신 의사로서, 아니 십자가의 그 본질로서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타낸 말씀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면 항상 찾던 집이 있었어요. 삼남매 가정. 누굽니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나사로에게 중한 병이 걸렸는지 빨리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을 베다니로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헤아렸던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곧장 베다니로 오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루가 지체됩니다. 또 하루가 지체되죠. 그 일로 인해서 이 베다니의 나사로는 이미 죽어버립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유대의 장례법에 따르면 죽은 그날로 사람을 묶어서 수의를 입히고 어떻게 합니까? 장사를 지냅니다. 그 지역이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이 죽은 사람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시체가 부패하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죽음이 슬퍼서가 아니에요.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슬퍼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의로 그 나사로를 묶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그 돌무덤 안에 나사로를 내려놓고 막아버립니다. 무엇이 그를 묻게 하는가? 죽으면 악취가 나겠죠. 죽으면 냄새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를 수의로 묶어서 돌무덤 안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무엇이
악취고 무엇이 냄새인가를 생각해 봐야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라는 것이 우리를 조이는 수위처럼 감싸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간단해요. 나사로야,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나사로가 묶인 채로 겨우겨우 서서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수위를 풀어서 걸어서 나올 수 있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바로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인간 나사로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어야 했던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치료가 바로 그곳에 나타났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가 어디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깨끗하게 살 거야. 나는 내 믿음 이거 어느 누구에게도 나는 부끄러움 없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우리가 고개를 들고 있는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왜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우리를 묶으려 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 사망의 굴레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 굴레를 풀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세 번째,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어떻게 했다고요? 첫 번째, 우리를 치료하시고, 두 번째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리신 그 은혜가 뭘 허락해 주신다고요? 구원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5절 하반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선물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요, 저는 제 성경책에 이렇게 해석을 놨어요. 5절에 보면 그러나를 써놨어요. 그러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만 쓰면 조금 부족하더라. 그래서 제가 5절 끝에다가 뭘 적었을까요? 잘난 것도 없는데. 잘난 것도.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그러게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십시다. 잘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 보시면 안 돼요. 앞에서 두 분 싸우시나요? 그런데 이게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신다고요? 나를. 펜이 있으신 분은 앞에다가 그렇게 쓰세요. 그러나. 그리고 뒤에다가 그렇게 쓰세요. 잘난 것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실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맛이, 지금까지는 나 잘난 맛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후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8절 9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새로워진, 모든 것이 바뀌어진 겁니다. 어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자랑할 만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주신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관여할 수가 없어. 아니, 목사라고 누구에게 주신 은혜를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직분이, 어떤 은사가 그렇게 우리를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 뭐라고요? 진노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떠한 상황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은혜의 자녀로 바뀝니다. 은혜의 굴레에서 빠져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굴레에서 빠져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첫 번째 시간에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값진 삶이에요. 그래서 어떤 힘과 공로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치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굴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고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믿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죠. 엄마 말 들으면 되잖아. 여러분, 들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의, 부모님의 마음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효도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저 내게 주어진 그 사랑이 당연한 것처럼 받고 외면했을지는 몰라도 이제는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삶을 따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사랑한 구원을 통하여 은혜의 자녀, 은혜의 굴레에서 온전히 붙잡힌 바 되는 우리 모든 양평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